제가 오늘 여태까지 온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왔습니다. 1시간 20분. 끝날 때 되니까 길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달려왔는데요. 지금 지난주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봤는데, 지금 이 네 족장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네 족장 얘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성경 안에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위인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위인전이 성경이 어떤 그 위인전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통끝통독 우리 공부를 좀 했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 그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종말론적 구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큰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그 성경을 지금 창세기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구속사, 성경은 지금 세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구속사에서 하나님은 뭐를 흘리냐면은 족보를 흘리는 거예요. 지금 족보.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운명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인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는데,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족보를 지금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지금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하나님은 좁혀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족장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에서 또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어떤 그 가문을 통해서 그 함과 야벳과 뭐죠? 셈, 이 족보를 통해서, 셈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데라의 족보로,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족보로, 또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의 족보에서 야곱의 족보로 좁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를. 예? 그래서 지금 이 큰 그림으로 지금 이걸 이해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이걸 우리가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이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창세기 네 사람 얘기를 통해서, 위인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네 사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언약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그걸 우리는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으로 얘기하지만은 언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상속자를 계속 일으키셔가지고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한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네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네 사람의 얘기를 봐야 되는데, 그 네 사람의 이 집안 얘기지만, 이 집안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 내 후손으로 인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는 이 너의 가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네 족장 스토리의 얘기를 쫙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보여야 돼요. 보이시나요? 네, 보여야 됩니다. 네, 이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11장하고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걸 평가하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높이 그 믿음의 행위로 얘기하시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무턱대고 읽어가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턱대고 읽어. 그냥 위인전 스토리로. 그게 아니라 여기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요거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네 족장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하고 에서를 무릎팍에 얹혀놓고 자기가 죽을 때 이 손자 두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한 성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얘기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그 손자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족장의 얘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삭부터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자, 이삭은 성경 중에 그 이삭 얘기가 네 족장 얘기 중에서 이삭 부분이 제일 작아요. 한 장에 한 장. 26장 한 장인데 이 26장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삭의 스토리가 또 이삭이 나오지만 그건 야곱의 스토리의 속에 이제 파묻히고 아브라함 스토리에 파묻히기 때문에 이삭 자체의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은 한 장이에요. 26장. 근데 이 이삭을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이삭이 지금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번제 제물로 갈 때 번제를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장작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나무. 그죠? 나무를 지고 이제 그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이게 나무를 지고 가는 어떤 이삭을 이제 그 보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저거 할 수 있었던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감당하는 걸 보면은 이삭도 정말 믿음이 대단한, 어떤 그걸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있었을 때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흉년 들면은 무조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공식이야, 공식. 우리 그 미국의 지금 이 휴스턴에, 이 플로리다 저기 뭐 마이애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태풍 불잖아요. 허리케인. 그러면 그 무조건 짐 싸들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올라가지 말라도 다 태풍 피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은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공식이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삭도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으라고. 자, 이 그랄 땅에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자, 이삭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냐면은 부알라 헤로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부알라 헤로이. 여기. 이 부알라 헤로이가 살았는데 거기는 어디냐면은 애굽 쪽으로 가까운 네게브 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 백두에서 할라 이렇게 남과 북을 얘기해주는 그 지경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를 넘어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거를 뭐 성경 그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가데스 바냐 근처라고 그 출애굽기 아니 민수기에 나오는 그 열두 정탐권 보냈던 그 동네 근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쪽 그랄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그 땅으로 갔는데 여기도 흉년이에요. 그랄 땅도. 그랬는데
이 그랄 땅에 가서 지금 그랄 땅에 가가지고 뭐 거기가 뭐 풍년이 있어 먹을 게 있어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삭의 눈에도 볼 때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를 볼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먹을 게 있는데 그랄 땅에 가라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도 흉년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다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상식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지시가 인스트럭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그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볼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리저너블한 어떤 right decision처럼 보이게끔 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가라는 거야. 그랄. 근데 그랄도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랄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다음에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농사의 법칙 중에서 가장 인간이 그 할 수 있는 게 뭐 100배래요. 뭐 그런 법칙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다는 거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내 상식이고 인간의 어떤 정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가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어떤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엉뚱한 그랄로 가라고 그에 있을 때 그 흉년의 곳으로 거길 갔더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그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삭 말고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 사람들도 100배 받았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삭만 받은 거예요. 이삭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이삭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자기 혼자가 이제 가장인데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흉년의 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도저히 내 상식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줘요, 하나님? 예? 주지 마시지. 그냥 제가 근데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마엘로 제가 후사할 테니까. 줘놓고 왜 번제로 바치라. 전혀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 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맞고 그랄로 가라는 거야. 예? 이렇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어떤 시대의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 시대 속에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 어떤 그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역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냐면 대책이 있는 거예요. 대책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책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그걸 막는단 말이야. 대책이 있다니까. 그걸 알아먹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무 똑똑하잖아.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 한마디 하면 100마디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요,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종지 그릇으로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는 나는 그런 거라고 봐요. 너무도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우리가.
한마디면 백마디예요. 그리고 요새 인터넷, 유튜브 뭐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 평신도가. 저 같은 사람이 나와요, 요즘에. 신학교를 안 가도 이 정도 성경을 알 수가 있다니까. 예? 너무도 똑똑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순종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똑똑해서. 내 상식과 어떤 이게 지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서렌더가 돼야 돼, 서렌더를.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응?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어? 그 서렌더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서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도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 성경을 동화책으로 듣고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성에 맞췄을 때 맞지가 않다고 해서 배척을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가 개입하는 전쟁,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는 어떤 그 일들, 내가 네 가정에 개입하고 내가 네 비즈니스에 개입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우리는 그걸 다 거부하는, 동화책으로 들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맨날 눈물 흘리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맨날. 예? 이거 내가 35년 했다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예?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사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놔요.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 예,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삭이 지금 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을 때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행로가 뭐냐면은 이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파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서 물이 솟네. 이 당시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물이. 예? 지금도 아프리카 그 선교 단체 중에 우물 파는 사역이 있잖아요. 예? 그 우물 파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요 장비가 최첨단이에요. 예? 우리 이삭 할아버지는 그냥 감으로 여기 파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거야. 예? 장비 필요 없어요. 예? 꼭 왔더니 물을 파는데 물 나오니까 거기 거기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비 붙이니까 주고 또 그 에색이라는 데 가서 파고 물 나오니까 또 시비 붙으니까 주고 신나 르호봇 이런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다 양보하고 나오잖아. 나는 이 장면에서요 왜 양보를 했을까? 이게 무슨 자신감일까? 아니 물 나오는 데가 뭐 그렇게 흔한 데가 아닌데 이 사막에서. 예? 아니 그거 하나 나오는 기가 발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옆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건다고 그걸 아야 주고 우리 다른 데 가자 이렇게 할 만한 지금 그 정도의 그 가치가 아니라 그걸 놓고 전쟁을 할 정도예요. 그 당시 우물이. 예? 그런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양보해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100배를 경험해 보니까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어떤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예?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번제를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듯이 이삭 자신도
그 가뭄의 때에 100배를 얻으니까 인간들하고 다투기가 싫은 거야. 경지가 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불경기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경기 안 좋아. 불경기야. 제가 1991년에 미국 왔어요.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다 불경기였어. 매해 불경기였어, 매해. 네? 다 먹고 살았어요. 네? 불경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나에게 벌어지는 일.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 불경기를 누가 만든, 하나님이 언제 불경기를 한다? 성경에 불경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만든 거야, 불경기를? 네?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성경에 관한 어떤 이 말씀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이. 저는 이 신약,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 감옥까지 가는 어떤 이런 서신서라든가 이게 사도행전 행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 속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걸 놔두고 또 다른 교회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오는 동역자들이 생겨요. 동역자들이.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제 그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인데 그거 말고도 뭐 또 다른 서신서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난가지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꾼들한테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유를 허락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한 텀에 그 사람이 사용받는 거야. 저는 그런 가정들은 몇 가정을 봤어요, 제가. 불경기 없어요. 불경기 없어요. 네? 그런 제안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의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공급한다니까 그 방법을 unexpected한 방법을 써가지고 전혀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돕고. 네? 저도 그 중에 지금 한 8태예요. 지금 제 인생에. 한 6, 7년 기간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저는 망해서 완전히 고꾸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꾸라지는데 한 번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수백 번 고꾸라졌어야 돼.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전혀.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이게 내 삶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들은 다 이론이에요. 성경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은 힘이 없어요.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난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앞에 제일 나오는 게 살았고예요. 살았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게 운동력이 있어.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역사하는 거거든요. 힘이에요. 힘. 파워. 이 파워가 있는 건데 파워가 전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파워가 없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큐티하고 우리끼리 그냥 조싸우기로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사치게 사뽀뽀 수준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30년, 40년, 50년 평생 하고 있다는 거야. 평생. 뭐 저도 뭐 그 수준으로 있었으니까. 제가 그쪽 계통으로 너무 전문가예요. 정말. 딱 보면 알아. 종교 이
바리새인화 돼가지고 겉으로는 완전히 성직자 같아, 목사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이 꽝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성하고 지금 이 말씀의 구체성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내 삶으로 적용해서 프라닥을 내야 되는 거예요. 프라닥을. 그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갖다가 이렇게 싸우고 이러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100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경험했는데 우물 하나 팔아가지고 그걸 못하겠어요? 자신감이 생긴 거야. 이삭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경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그거 하나 갖고 그냥 모든 걸 다 우리 인생을 걸고 싸우잖아. 예?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을 때 나오는 증거들,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내 인생을 통한 역사들, 이런 프라닥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고 어려운 논쟁과 분쟁과 이런 데서도 내가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말. 솔직히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가정 속에 형제지간에 법정 싸움 없이, 재산 싸움 없이, 예? 동기간에 우애 있고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예? 한국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한국에 부모님의 재산이 좀 있고 형제들이 있어봐요. 예? 정말 그걸 우애 있게 형제들끼리 동기간에 금 안 가고 법정 소송 안 하고 그런 가정 몇 개나 되겠냐고요. 교회 다녀 다. 네?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부모가. 돈 물려주지 마시고 신앙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에서 이 이삭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험했던 그 100세 사건, 100세 아들 얻었던 사건하고 지금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힌 사건하고 저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삭은 다른 경지가 된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내려준 신앙의 어떤 그 말씀들, 언약,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내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 그렇게 내 결혼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말이죠.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은 창출레민신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한 주제로 딱 얘기하라. 한 문장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뭐냐면은 섞이지 말라요. 이게 한 주제예요. 모세오경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한테 얘기해주고 자기는 느보산에도 죽는 마지막 죽음을 하면서 주시는 신명기 말씀이나 내 얘기 말씀 다 한 주제가 섞이지 말라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되라는 어떤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을 통해서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137세에 자기의 인생을 그 아들 하나 있는 독자 이삭의 결혼에 며느리감 구하는데 온 에너지를 썼듯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내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이삭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이삭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내 결혼에 대해서 올인을 했는지. 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 이삭 집안, 이 집안의 어떤 가장 그 가운 넘버 원이 뭐냐면 결혼 잘하라는 거예요, 결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결혼을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은. 응? 왜? 절대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대목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렇게 이삭의 결혼에 올인을 하게 됐는지 그 백그라운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정리한 거는. 제가 다 큐티하다가 이거 정리하는 건데 75살에 언약을 받고 100세 25년 동안 아브라함 자신도 흔들렸어요. 엄청 흔들렸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엘리에셀을 들이대고 이스마엘 들이대고 99세 난다고 할 때 피 굽고 엄청 흔들렸어요. 하나님한테 대한 어떤 그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상식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이제 변화가 된 건데 왜 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자기도 갈대아 우르부터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거를 25년을 제가 겪어봤었을 때 자기도 이게 이해가 되고 아멘 되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전혀 이방 종교에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한 며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과 이 섞이지 말라 이 가언을 이해하고 이 집안을 지켜나간다?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택도 없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가난한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감 얻을 때. 네? 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여자 절대 안 된다. 그거 남겨놓고 리브가 이제 얻어서 쌍둥이 낳은 거예요. 자, 에서하고 야곱하고 아브라함이 무릎팍 앉혀놓고 신앙교육 시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에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야곱은 쭉쭉 빨아먹어요. 우리가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제가 뭘 느끼냐면은요,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걸 빨아들이는지, 이걸 튕겨져 나오는지 제가 다 느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뭘로 아냐? 이걸 어떻게 아냐? 제가요, 튕겨져 나오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 30분 하는데도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엄청 피곤해요. 네? 근데 이 빨아들여 가잖아요? 3시간, 4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그래서 알아요. 이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보다. 네? 이 앞에 서보면은 그걸 느껴요. 그 제가 여기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하지. 피곤하면 제가 오겠어요. 네? 제가 오겠냐고, 피곤하면은. 제 얼굴 보세요, 그냥. 피곤한 게. 저는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 여러분들 때문에 일찍 끝내는 거예요, 지금. 네? 할 말이 많아. 네? 언제 철학기도 할 때 불러주세요, 철학기도 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야곱은요 쭉쭉 빨아먹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예?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알아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걸 딱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속권. 근데 하나님의 언약, 장자, 상속권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텐지블한 에셋이냐고. 이게 지금 손에 잡히는 이게 에셋이냔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손에 잡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손에 안 보이는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 price하고 value라는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price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value는 눈에 안 보여요. 이 value를 알았다는 거야, value를. 야곱이. 근데 우리가 귀중한 거일수록 눈에 안 보여요. 귀중한 거일수록.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여요? 네? 부부지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눈에 보이냐고. 근데 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근데 이건 프라이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얘기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자, 창세기 25장 한번 펴보세요. 27절. 창세기 25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요 구절 속에서 장막에 거주하니 요 얘기를 하면은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은 회막이라는 단어를 장막으로 쓰더라고. 똑같은 단어야. 이 장막 여기 나오는 장막하고 그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니 이 회막이 장막이에요. 똑같은 단어 써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야곱은 어디에 지금 그 거주하고 있는 거냐면은 성소의 개념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본문을. 그게 다른 거야. 이 가치체계가 틀린 거예요. 야곱은 하늘의 가치체계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야곱을 사기꾼처럼 봤거든, 제가. 요새는 사기꾼으로 안 봐요. 굉장히 존경스럽게 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어떤 그 앰비션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은혜 받는데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아?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그런 어떤 정말 그 은혜에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야곱이. 예? 에서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팥죽한구리에서 장자권 팔아먹어요. 그거를 속여 먹어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야곱을 이렇게 격화시키는데 성경은 그렇게 격화시키지 않아요. 야곱을.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를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의 평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야곱이
잔머리 굴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뺏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아무 생각 없이 팥죽한구레를 팔아먹은 이 행동을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귀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던져버린 거, 깨트려 먹은 거예요. 이게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복관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복관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뭔가 만져지고 뭔가가 보여주고 내 눈에 앞에 뭐가 있고 이거를 복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의 한 파트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네?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회복이라는 단어 중에서 그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됐다. 내가 회복이 됐다. 우리 가정이 회복됐어.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회복했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줬어. 집사님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아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됐어. 뭐 좋아졌어.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좀 우리가. 그런 회복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단계는 눈에 잡히고 뭐가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무슨 뭐 아주 뭐 그냥 뭐 대단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 예? 근데 지금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이 물질에 특별히 이 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거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엄청나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지금 의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축복관이라든가 어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 개념을 갖고 이걸 들이대기 때문에 성경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복의 관점을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그 빙산의 일각 가지고서 우리가 날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눈에 저 사람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고 뭐 잘 되는 저 사람 잘 되고 복 받았어. 그 우리 관점이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판단해야 돼. 근데 영적으로 까막눈이야. 두뇌가 돈 버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영적으로 까막눈이야.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네? 그런데 망하고 처절하게 지금 아주 비참하게 된 거야. 네?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됐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길이라는 거야.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가. 근데 그 증거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판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도 봐야 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실 앞에서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아멘이 되시죠?
예, 말 진짜 예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무 경험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옛날에 보이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 요새는 한 두 템포 이제 말이 좀 겁나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주의, 외형주의, 스펙주의 이런 걸로 다 점철돼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돈 있는 자만하고 결혼하면 좋은 결혼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 돈 많은 사람 집안하고 결혼하면 축복된 결혼이라고. 축복된 결혼인지 망하는 결혼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에서하고 야곱 이 벌어지는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결혼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결혼으로. 성경은요 창세기 3장 부터 얘기를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최초의 결혼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룬 가정, 그게 교회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걸 성소로 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성소로 본 거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들이 돼가지고 이제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30년이 됐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시내산으로 도착했어요.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성막을 줘요. 그렇죠? 그 성막을 짓고 그 거기서 했던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여정부터 해서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광야 생활, 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걸었던 신혼의 때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 광야 시절을. 그래서 그거를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를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 이게 신혼이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응? 결혼관계인데 신랑 신부가 이제 해가지고 십계명이 뭐예요? 그 결혼 서약서야.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신부한테 주는 결혼 서약서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율법 613개를 요약한 게 10가지로 요약을 한 거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첫 대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니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걸 깨먹은 거야. 네? 그걸 깨먹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야. 결혼이에요, 결혼. 물이 포로주 만든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가는 어떤 이 결혼에 관련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서브젝트예요. 그래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큰 축이에요, 이게. 네? 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기를 이뤘어요. 네? 그래서 이 제국을 이뤘다고,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1000명의 여자를.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거기다가 그 이방 여자들이 그 당시에 들어올 때, 결혼할 때 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네? 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그 아합 왕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야, 이세벨. 이세벨이 시돈 공주예요. 바알 숭상자예요. 그 아줌마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850명 바알 선지자 데리고 왔어요.
나라가 완전 쑥대밭 됐어,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시킨다는 거는 한 아이가 우리한테 며느리로 들어오고 내 아이를 그 집으로 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며느리를 받았고 사위를 맡고 이런 어떤 입장이지만 그거를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봤어요. 근데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 예?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걔네가 섬기고 있는 귀신 단체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그렇게 보셔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이 맞으면은 할렐루야인데 안 맞으면은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 올려야 되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녀들의 결혼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솔로몬이 여기서 망해먹은 거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네? 그 잘 살고 그 부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걸 다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BC 586년에 다 망하고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다 망하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 그래서 에서가 축복 장자권 뺏겨가지고 칼부림 났잖아요, 지금 집안에서.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을 바다나람 그쪽으로 이제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뺐을 때, 장자권을 뺐을 때 위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네?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걸 다 아는 거야, 이제 이삭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이제 그 바다나람으로 보낼 때 이제는 얘가 그 자기한테 거짓말 시켜서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지금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는 에서한테 죽을까봐 얘가 도망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야곱한테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기도는 앞에 장자권 뺐을 때 기도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냐? 지금 장자권 뺐을 때는 그런 위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은 얘가 이제 에서가 이제 들키면은 이제 얘가 죽으니까 얘를 피신시키는데 그 당시에 바다나람이 거리가 1000km잖아요. 예? 그 지금 이삭은 지금 뭐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가면은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서. 그런 입장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유언적인 기도예요. 이삭이 야곱한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이제 못 보니까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해 주는. 이거 어떤 기도를 해 주겠어? 예?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모든 거를 엑기스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총 정리해서 남겨주는 거야. 왜? 못 보니까 이제. 그게 창세기 28장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절. 자,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한테 해준 기도문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유언이라고, 유언.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유언이 그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을 해준 거 아니야, 자식한테. 예? 자, 그 유언의 첫 조항이 뭡니까? 결혼 잘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관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뭘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 쾅 들어와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섞이지 말라. 네? 그게 지금 이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혼 잘하라는 거예요, 결혼. 결혼 잘하는데 구체적인 게 뭐예요? 절대 가난한 여자랑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했던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지금 이 네 족장 스토리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 얘기니까, 내 얘기라니까요. 우리 집안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지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집안,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식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지금 보이고 있는, 눈에 보이고 있는,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떠난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버드 나오고 뭐 상위 좋은 직장 가서 다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예?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과 부는요,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거기에 우리 자녀가 속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울어야지. 살려달라고. 예? 그게 지금 이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나 롯의 족보. 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생명책에서 빠진 사람들의 족보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에듀케이션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 당시에 100배의 농사를 졌기 때문에 거부해요. 예?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언의 첫 마디가 뭐예요? 가난한 여자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유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유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가정. 예? 그런 가정 속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 어떤 돈의 논리로 다 물들어 있으면서 내 자녀가 그렇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다 진짜 각성해야 돼요. 정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여호와를 알았던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겼어요. 다른 세대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전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영적으로 불통이 되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응? 이삭이 지금 그런 걸 걱정해서 그 이삭이 살았던 그 야곱한테 유언했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타락함 속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됨을 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유언을 하고 가정교육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숙제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이런 걸 보고 또 교회에서 소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정들마다 다 문제 있거든요,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뭐 저라가 문제가 없겠어요. 수꼼댕이야. 그냥.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문화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치관으로 볼 때. 구별이 안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베델에서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보인 거잖아요. 그 사닥다리에 자 28장 12절을 보세요. 꿈에 본즉 이렇게 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닥다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사닥다리를 생각할 때 이 꿈에서 보니까 무슨 진짜 사닥다리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이 사닥다리가 뭘 가리키냐면은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게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네?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되셔가지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라고, 만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그 입장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야. 네가 좀 바다 나라로 가는데 거기가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온다는 거야. 왜? 이 땅으로 왜 와야 돼요? 이게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너는 바다 나라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다 나라로 가는데 그 땅은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야곱한테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야곱이 지금 호를 단신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준 이삭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이 약속의 어떤 그림 속에 야곱이 지금 호를 단신인데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너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라고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이야, 이런 게 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받던 나라로 가요. 근데 나는 이 장면에서 그 야곱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었겠지만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도망가는 경황이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뒷구절 보면은 그 조건을 달잖아요. if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 뭐 내가 뭐 하나님한테 11조 내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 영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로 간 거예요. 받던 아람으로 갔는데 그 삼촌 집에 갔어요. 갔는데 딸 둘이 있네.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라헬이 있잖아요. 딸 둘이. 네? 딱 본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딱 봤는데 라헬을 먼저 봤죠. 라헬을 딱 봤는데 한눈에 꽂힌 거야. 한눈에 뿅 꽂혔어요. 왜 꽂혔어요? 이뻐가지고. 100% 외모야.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레아를 봤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레아를 보는데 레아를 딱 보는 순간 전문 용어로 저 여자는 저 자매님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장사꾼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레아를 딱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으로. 저 딸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한번에 야곱이 라헬한테 달려드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헬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했는데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지금 얘기는 레아의 관점으로 좀 들어보세요. 이 어떤 이 레아의 슬픈 그 이 인생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레아를 그 신방에 집어넣은 거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날 그때 뭐 불이 뭐 불 꺼놓고 지금 있는데 그 뭐 레아인지 라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첫날밤을 지낸 거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뭐야? 바꿔치기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진짜 우리로 말하면 욕을 해가면서 막 그냥 투덜투덜 했겠냐고요. 그거를 레아가 그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그거를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한테는 다 상처야. 네? 그냥 뭐 F4도 써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라반이 했던 그 마케팅 툴이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완 계란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처리한 거야 레아를. 응? 우리 동네에서 이렇다는 거야 이 법이. 응? 그래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는 야곱을 진정시켜가지고 다시 라헬을 해가지고 14년을 섬기게 하잖아요. 보통 장사꾼이 아니지.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한 거예요. 종살이 한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레아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아 방을 많이 들어갔겠어요? 라헬 방을 많이 들어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눈물로 지새우는 거예요. 뭐 야곱의 부인인데 이건 부인이 아니야. 네? 라헬하고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야곱이 레아 방에 들어오는데 임신을 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아들을 4명을 낳아요. 스트레이트로. 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자, 루벤, 그다음에 시몬, 그다음에 레위, 그다음에 유다 이렇게 넷을 낳아요. 레아가. 그러는 사이에 라헬은 애가 안 생겨. 자, 여기서 표현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한지라 이런 생각한다는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 라헬의 태름을 닫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레아를 지금 자식을 얻게 하는데 이 레아의 아들 넷을 낳을 때 이름을 지었잖아요. 레아가. 근데 이게 다 그 야곱의 남편의 사랑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자 2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 낳았으니까. 사랑 안 해. 기대만 한 거예요. 꽝. 둘째. 그래가지고 다시 임신한 거예요. 레아가 했는데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그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또 34절에 또 임신한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루벤, 시몬, 레번. 그 당시에 아들이 이거 굉장한 기업입니다. 집안에서. 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합하겠다. 그랬는데 연합 안 해. 다 꽝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나랑 사랑하겠다. 이제부터는 나하고 연합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도 못 받고 연합도 안 해. 계속 라헬방 가는 거야. 야곱이. 그 레아는 쳐다도 안 봐. 이랬는데 마지막 아들 레아 넷째를 낳는 거예요. 유다. 자, 그가 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는요. 이쪽 그 레아하고 라헬 얘기하면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잘생긴 라헬하고 사랑 얘기를 이렇게 러브 스토리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참 외모가 안 따라주고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참 핍박을 많이 받았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레아하고 라헬 스토리가. 그래서 지금 이 애 낳는 네 아들을 낳는 이 장면 속에서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흐름을 보세요. 이 흐름을.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게 지금 이게 남편의 사랑하고 연결이 돼 있다가 남편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세 아들을 낳는데도 이제 연합하겠다. 아들 셋 낳았으니까 이제 당신 수고했어. 우리 같으면 그러고도 남지. 정말 수고했다. I love you.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다 꽝이에요. 야곱이 냉정한 거예요. 야곱의 가치관은 미모지상주의야. 공부 못하는 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런 상태라고 지금. 그랬는데 유다를 낳는데 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던 나를 사랑해 주지 않던 남편이 나한테 돌아오던 돌아오지 않던 남편이 나와 연합하던 연합하지 않던 I don't care.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유다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변화예요, 변화.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레아가. 네? 주체가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큐티하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이 대목을. 그래서 제가 레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레아를 어떻게 지금 심층 분석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 레아가 야곱이 이제 레아부터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레아 라헬부터. 야곱이 이제 죽게 됐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요셉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다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냐면은 지금 자기 아들이 애굽 제국의 총리예요. 네? 세컨맨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유언을 하냐면은 나를 이곳에다 묻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 조상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유언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창세기 49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9장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굴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본문이. 그래서 자기가 레아를 거기다가 장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막벨라 굴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족장의 무덤이고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네? 성지인데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가족 묘에 들어가는 여자가 정실 부인이에요. 네? 그거를 정시부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언약의 상속자라는 거야. 언약의 당사자들이야. 허스밴드 와이프. 네? 이 부부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레아를 자기가 묻었는데 그 레아 옆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레아는 정실 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은 진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라헬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천대받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정말 그런 대접을 받는 레아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을 야곱의 부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캐치를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내 눈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에 껴야 돼요. 정말 말에 껴야 돼요. 내 판단하는 게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야. 라헬은 어떻게 묻혀요? 베냐민 낳다가 베들레헴 길 옆에다 장사돼. 길바닥에다 장사돼. 네? 그래서 이 레아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을 야곱이 묻히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야. 그래서 지금 이
레아하고 라헬 스토리만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수하기 딱 안성맞춤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 아끼시고 평가하는 거 삼가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저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라반한테 얘기했는데 품삯을 정해가지고 더 있으라 그래. 6년은 더 있어. 20년을 있는 거야. 자, 20년은 받다 말하면서 했는데 혼자 아까 베델에서 도망칠 때 혼자 있었잖아요. 이제 돌아올 때는 두 때가 되는 거야. 재산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애들도 11남 1녀야.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야곱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삼촌 라반의 추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 에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의 추격을 하나님이 막아줘요. 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이 형 에서하고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종들을 먼저 타진해서 일단 선발대를 보내.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이놈의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네.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이 형이 그렇게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근심하였더라, 걱정하였더라. 이거 웬만큼 해가지고 기록 안 한다고. 자, 아브라함 얘기해줬죠, 제가? 네? 그 이스마엘 내쫓을 때. 자, 400명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2장 7절. 자,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엄청 떨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요 웬만큼 걱정해가 이렇게 안 올리지 않아요. 정말 사시나무 떠든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자기 자식들도 부인도 많지 자식도 많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옛날에 호를 단신이었는데, 예? 이걸 지켜야 되는데 형한테 다 죽게 생겼네. 떼죽음 당하게 생겼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지금. 전쟁할 수도 없고. 형이 더 세요. 형이 자기는 400명 없어 야곱은. 어? 그러니까 형이 지금 이 군사들을 끌고 오는데 자기 죽이겠다고 이걸 어떻게 막냐고. 네? 그랬는데 여기서 야곱이 잔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뽕 나루터에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여기 종의 자녀들 부인하고 이제 자녀들 쭉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 쫙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 요셉 이런 순으로 라인업을 시킨 거야. 여기 이제 에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이 와이프들하고 이 자녀들하고 레아하고 이 자녀들하고 딱 이 진영을 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갔겠어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는 거야. 이거는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라인업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셉은 이때부터 찍힌 거예요 지금 형들한테. 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선물 꾸러미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해놓고 자기는 이제 밤새도록 그 야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서 이제 다리를 한쪽을 끌고 다니는 거야.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걷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걸어서 이제 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칼 뽑고 있어요, 지금. 이놈의, 오기만 해라. 근데 저기서 어떤 애가 오는데 다리를 끌고 오네? 이렇게? 이야, 그러면서 그냥 어렵게 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앞에 보니까 동생이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을 7번 하면서 형 이러는데 에서가 죽이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응? 아우야,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우리가 보통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이 제 인생으로 볼 때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게 뭐예요? 네? 내가 정말 부서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why me?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가요 교회에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남들 골프 칠 때 저 나가서 봉사했어요. 교회 섬겼어요. 11전 했어요.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why me? 제가 이랬어요. 제가. why me를 외치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은 저도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와이미로 내가 반응을 하더라고. 네?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야곱도 바디가드 있어요. 400명은 안 되지만 네? 형 앞에 하와이 형 죽었어요. 죽었다고 단칼에. 다리를 끌고 절름발이가 돼서 형 이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아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 부러질 때 아픈 거거든요, 우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큰 경륜 앞에서 내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은 자기의 잔머리로 에서의 마음을 절대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안 부러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씩씩하게 걷다가 죽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들고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서하고 에서하고 화해가 된 다음에 자,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야곱이. 원래는 베델로 가야 돼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정착해. 왜 세겜에 정착하느냐? 거기가 목축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소떼 양떼 많으니까. 네? 거기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딸이 강간을 당해죠. 세겜 부족한테. 세겜은 부족이고 자기는 시족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했는데 자기 아들 시몬하고 레이가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할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을 해요. 그랬더니 그 시몬하고 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퉁명스럽게 아버지! 그러면 우리 자매가 그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몸을 더럽히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하고 대들어요. 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야곱의 생각은 뭐냐? 쟤네는 부족이고 우리는 시족도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죽었다는 거야. 쟤네들 우리 가만 안 둔다는 거야. 그러고 해서 지금 야곱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밧단 아람에서 갖고 온 모든 우상, 드라빔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나님한테 어떤 걸 하냐면은 영적인 회개 운동을 하는 거야. 이 집안이. 그래서 갖고 온 우상을 다 땅에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냐고요. 그 두 떼가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갈 때, 이제 세겜 부족이 와서 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이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 집안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야. 야곱이.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냐면은 세겜 부족이 벌벌 떠는 거야. 야곱이 가는데 이 행렬을. 하나님이 두려움을 확 줘가지고 야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 부족들이 야곱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나는 한 게 없어. 하나님한테 가서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이 벌어지네. 네? 내 삶에서요. 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울어. 살려달라고.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 이 지금 디나 강간 사건 후에 야곱의 집안에서 회개 운동하면서 정결하게 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세겜 부족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이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딱 같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 말씀으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 하나가 뭐냐면은 생뚱맞게 에서의 족보 하나를 흘려요. 자, 36장이에요, 그게. 오늘 36장까지 하라고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에서의 족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이삭이 죽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에서의 족보를 흘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에서의 족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족보를 한 장씩이나 할애를 해가지고 에서의 족보를 흘릴까? 참 퀘션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퀘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족보를 다 그 아브라함의 직계 자녀들 속에서 나오는 이 족보들을 다 흘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줄기만 남겨놓고 가지들이 다 쳐지는, 가지치기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지치기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족보를 흘리시는 것 같아요. 자, 에서의 족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1절 보세요.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쭉 나가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장면하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연결되죠? 제가 창세기 우리가 강의할 때 앞에서 그랬죠. 떠나서. 응?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떠나. 왜 떠납니까? 이거? 재물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언약의 상속자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자기 재물이 많은 거야. 떠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생명책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야곱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신약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네? 자, 에서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신약 시대 때 헤롯 가문이 나와요. 헤롯 가문이 에서의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이둠의 출신 이 헤롯 가문이 이 에서의 에돔 족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 당시에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부유하고 훨씬 힘이 있었어요. 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집안이에요. 야곱보다. 우리로 말할 때, 우리 눈에 보일 때. 네?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과 번영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을 때 이 헤롯 가문이 2세 이하의 신생아들 다 죽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도전했던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야. 그 줄기가 어디예요? 에서예요, 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어요. 형통이란 단어가 있지.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 그게 잘 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야. 예? 그거는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 응? 성경은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을 이뤄가는 그 통로로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 처지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 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생겨야 돼요. 예? 예수 믿으면 무슨 뭐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애들이 전부 다 무슨 뭐 국가의 요직에 앉고 하는 것마다 뭐 대기업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요. 다 찌질이에요. 다 찌질입니다. 예? 사도 바울요. 1차, 2차, 3차 전도행 다니면서요. 의도 터지고요. 고생 실실하게 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살아가면 감당을 못해. 평신도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에서의 족보에서 얘기해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마지막 요셉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족장들의 얘기를 풀어가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눈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관점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게 하시고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밤도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박상희 집사님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이삭을 볼 때에 복받는 것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삭이 복받는 것은요, 복은 찾으러 다녀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복의 자리고요, 말씀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고 100배 수확을 얻어서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은 관점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진짜 사람이 바뀌는 관점이 바뀝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은혜, 우리 이삭을 보면서 또 레아를 보면서 관점이 바뀔 때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정말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 말씀들을 붙잡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